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한 사람은 저주하고 한 사람은 팔았는데 한 사람은 돌아오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4장 72절 말씀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보고 어려운 말로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헌신한 그런 멋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함이 없고 오히려 양심의 부끄러움을 입어 자살하게 되는 인생의 최고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레마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회개가 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이 성숙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아, 이 말씀은 저 집사님 거야, 이 말씀은 저 목사님 거야, 이 말씀은 저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는 우리에게는 레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진실한 생명의 능력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주의 음성을 통하여 레마가 여러분 속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로 인계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결박당하여 갑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간다는 거예요. 한날은 차를 몰고 이렇게 그 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 차에 소가 확 이렇게 몇 마리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 모가지 여기에다가 밧줄을 딱 매고 그리고 그 차에다가 탁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돼지들이요 차에 막 꼴꼴꼴꼴 하면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들은 안 묶었더라고. 왜 안 묶었냐 하면은 꽉 채워놔가지고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꽉 채웠는데 꼴꼴꼴꼴 하면서 막 하면서 도살장으로 가요. 짐승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에 그 밧줄을 매가지고 가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돼지 앞발과 뒷발을 묶더라고요. 그래 탁 묶어요. 그러면 움직거리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돼지 멱을 따는 거예요.
탁 목을 쳐서 피를 쫙 빼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가 돼지가 푹 하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펄펄 끓는 그 물을요, 돼지한테 탁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털을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가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돼지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요, 이렇게 기다란 그 봉 같은 그런 막대기를 길어요. 거기에다가 돼지를 이렇게 요 묶은 이 두 다리 사이로 딱 이렇게 그 나무를 넣어가지고 몇 사람이 탁 이렇게 그죠? 이 어깨에 이고 오는 거예요. 돼지가 결박당해서 축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을 결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살장으로 끌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짐승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하고요, 사형수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자유가 상실된 것이고, 자유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있어서 이곳에 잡혀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지금 듣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나 뭐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던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까지 오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을까 하는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로 갑니까?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한테로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속에서 질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좋은 것들을 예수가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시기함이, 그 질투함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사람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을 항상 사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악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마귀 자체가 원래부터
마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천사장으로 있었던 루시엘이가 사탄 루시퍼가 된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질투였던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완전한 인으로 온갖 보석과 10줄 비파가 막 이렇게 켜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서 이 루시엘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니까, 아담을 위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구나.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와, 내가 이때까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더 사랑받는 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질투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면 성인군자죠. 이 마음속에서 이 천사장 루시엘이 속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한다니,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다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 아담이 갖고 있는 저 영광과 아담이 갖고 있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아담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케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범죄케 하나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죽게 만들면 되겠구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면 되겠구나. 질투가 죽음에 이르는 이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질투가 시작되면 죽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통하여 아담까지 넘어뜨려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질투라는 놈이 역사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속에 성질이 올라오면서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 안 하고 저 아벨은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속이 성질이 나고 분이 올라와서 참지 못합니다. 들에 있을 때에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이 세계는요,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좀 더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어느 날 형님들
형님들의 볕단, 11볕단이, 12볕단이 있는데 11볕단이, 나의 볕단한테 절을 합디다. 이 형제들이 속에서,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겨서 속이 썰이고, 이 속이 지금 환장하고 미치겠는데, 이 녀석, 우리 이 속에 불이 난 데다가 기름을 붓고 있는 이놈 봐라. 그러면서 그 심령 속에 대단한 시기심이 올라와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한테 은 20냥에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감행하게 됩니다. 질투란 놈은요, 눈을 가리워서 자기 형제를 팔아먹고 자기 형제를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나보다 인기가 많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나보다 많은 것을 하고 나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저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는 100명에 1000명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다들 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내보다 나은 게 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했나?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뭘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어리숙하고, 저 사람 바보 같고, 저 사람 좀 멍청한 것 같고, 저 사람 좀 별 떨어진 것 같던데, 와,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왜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들 속에 마귀와 같은, 사탄과 같은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는 질투의 화신인데, 우리들도 점점 질투의 화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인데,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사탄의 능력이 꿈틀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안에는 이 질투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 질투의 모습은 없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느냐? 너만 하나님께 받았느냐? 모세와 아론의 지도성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다. 지도성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올라온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경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6절 17절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담과 아비람을 그 당들을 어디에? 땅 속에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는 이만큼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질투를 하면 살인하게 만들죠. 질투를 하면 형제를 인신매매하게 만들죠. 질투를 하니까 지도자들을 모함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지도성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지요. 이렇게 질투들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이하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쪽 내 큰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작은 아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10 제자가 그걸 가만히 듣고 분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분노가 올라옵니까? 저 지금 뭐 하는 기고? 지금 청탁하는 기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데리고 그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부탁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음에. 그렇죠?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성경에 나온 어머니 중에는 이 어머니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질투가 올라오니까 이 질투 속에서 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옵니다. 파괴시키는 거죠. 살인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인신매매만 만들어내는, 팔아먹는 그런 일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도성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올라와서 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질투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이 질투하고 함께 역사하는 중요한 악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성입니다. 사탄이 천사장에서 사탄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자기를 가장 큰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교만한 성질 때문에 이 질투라는 놈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은 분노, 혈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투를 없애려면 이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얻은 예수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고 죽였던 거죠. 이만큼 전방위적으로 이 질투란 놈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폐악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집어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죄가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7가지 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성이요, 두 번째는 포악성이요, 세 번째는 음란성이요, 네 번째는 아집성이요, 다섯 번째는 질투성이요.
여섯 번째는 태만성이요. 일곱 번째는 거짓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이 다섯 번째 이 질투성이 이 속에서 우리 심령의 은혜로운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 종교적인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낼 때 순수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순수하게 열심을 내다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순수하게 막 열심히 일하니까 집사님, 성도님, 뭐 누구 하면서 막 정말 충성되네요. 뭐 이런 말 듣다가 어느 날 나와 같이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나오게 될 때에 마음속에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겨버리면 상관없어요. 아이, 그래도 막 목사님이 더 나십니다. 그래도 막 집사님이 더 나십니다. 옛날에, 그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 그 수도원에 그 유성계 이상철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 진짜 완전 열심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박예라 사모님이 원장님한테 물었대요. 원장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오전도사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이상철 지사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었대. 그때 원장님이 이상철 집사님이 능력 많지 했으면 제 아마 그때 삥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더 능력이 많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박예라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박예라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능력이 많지, 내가 최고의 능력자지. 이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3시간 기도한다. 그럼 난 4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경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더 큰 능력자가 돼야 되거든. 만약 그때 목사님 좀 떨어진다 합디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 경쟁심에 불이 붙다가 쥐악 또 기도하면서 있자 난리 쳤을 거야 아마. 은혜 받는데도 이런 경쟁과 이런 질투 속에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여러분, 그게 다 질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만족합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원장님이 여러분을 안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공로를 치하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주면 이제 삐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보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막 사랑해주고 그렇게하면요,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 사이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이 영업직 사원들을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 말 팔고 실제 말 올리면요, 탁 세워놓고 박수! 이번 달에 최고의 판매왕 누구누구 나오겠습니다. 박수 쳐줘요. 와 하네요. 선물도 확 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선한 경쟁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질투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면서 경쟁을 유도합니다. 또 팔아야지, 돼야지,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질투 안에 있는 경쟁심을 유발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죄의 올가미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메어서 씌워서 우리를 더 이상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에 만족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에게 만족을 하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삶의 직장에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이 이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만족을 하지 못해. 돈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좋은 게 있으면 하나가 안 좋은 게 있어. 안 좋을 때마다 마누라 한 번씩 갈아치운다면 1000명이라도 되겠어요? 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갈기 시작하면요, 일평생 갈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은요, 한평생 상대가 평균적으로 300명이 바뀐답니다. 300명. 우리는 한 명 가지고도 질질 싸는데, 한 명 가지고도 가는데 얘네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마음에 안 들면 바꿔! 수 없는 병이 걸리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서로 만났다가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 또 다른 사람 만나. 동성연애자들이 일평생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자로 만난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차라고, 난 네 필요 없다. 세상에 늘린 게 남자인데 난 내 취향에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만나겠다. 이 사람 예전에 자기가 뜻이 맞았는데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 마음.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못 비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동대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의 개념을 제가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8가지 중에 7가지 중에 8가지인데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든 애통하는 자가 되든 온유한 자가 되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든 그 7가지 중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한 자매가, 목사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제 마음 속에 있는 수 없는 부요함을 빼내고 제 속을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형제와 또 다른 자매들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주간이 지났어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줄 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을 바라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부요한 자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2살짜리가, 23살짜리가, 24살짜리들이. 그게 뭐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자기가 본대. 그러면서 자기들이 묵상하며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를 끄집어내고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얘네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하냐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다 빼낸데 이 속이 시원하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깨달았는 거예요. 체험을 했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신의 은총에도 만족이 없고 사람의 사랑에도 만족감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도 만족감이 없으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이걸 타올라와서 에이씨 하면서 원망하고 에이씨 하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파괴시키고 팔아먹고 그게 질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이 주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팔리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팔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팔아먹겠습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이 악한 악성들이 올라오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의 못된 성품들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 떡이 좋은 줄 아십니까? 냉면집에 가가지고 냉면을 시켰어요. 냉면이 딱 오는데 내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함께 하는 사람. 딱 냉면을 보니까 그 위에 내보다 뭐가 더 올려진 것 같고 면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내 걸 보니까 좀 작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덩치를 보나 뭘 보나 큰 것을 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저 작은 걸 나한테 줘놓. 그럼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바꿔. 그래 바꿔서 보니까 또 내게 작고 그 사람께 크게 비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심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철저하게 피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의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만족이 없다면 회개를 하십시오. 만족이 없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만이 만족을 얻게 돼요. 아니 목사님 많이 가졌으니까 뭐 집사님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내같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한번 살아봐야 만족이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질구질한 삶 속에서도 만족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어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비우고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빛이 나와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쪽팔린다. 뭐가 쪽팔리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 것이 쪽팔리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죄가 활동하는 게, 내 안에 질투가 활동하는 게, 내 안에서 나를 깔구작거리고 내 속을 찢어내는 이 더러운 죄악이 역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낸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 비우세요. 죄인한테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죄인한테 필요한 거는 자존심을 비우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 심령 속으로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질투의 아신입니다. 이 질투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깊이 있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는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에 만족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에 기뻐하고 제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곽사모님하고 이 곽사모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으로 많이 웃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하고 그 전주간부터 해가지고 8일 동안 우리가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따와. 그러니까 한 3일 동안은요, 곽사모님이 이거 왜 되나? 왜 되나? 막 이렇게 했대. 그래서 3일 딱 지나니까 마음을 비웠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대. 그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그 고되고 힘든 일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입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은 안 해봤으면 모르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죄인의 말들입니다. 오목사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을 비우지 아니하면 누가 내 속을 비워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질투로부터 불만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팔아먹었습니다.